것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 것도 함께 구하라. 내 필요만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너무나 채워주고 싶어서 여분의 것도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와 관련된 권면을 해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4장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가 자신의 연소한 나이 때문에 목회를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연소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지요? 총 5가지의 권면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사랑하는 디모데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도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본이 되는 방식으로 그 연소한 나이라는 약점을 극복하라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엄마로서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보면서 너무나 그게 좋아 보여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는 권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후배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 본이 되는 담임 목사, 안수 집사들에게 그 귀한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는 장로, 여집사들에게 권사의 직분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보여주는 본이 되는 권사,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서 나도 교사로 섬기고 싶게 만드는 본이 되는 교육부서의 부장과 교사,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 사람의 나이나 연륜이나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가르침과 적용이 있을 때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를 마음껏 사용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은사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꼭 맞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절대로 땅에 묻어두지 마라. 네 번째로, 여러분, 제가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줄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본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도 본이 되라는 것이지요. 어제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있는 오늘의 모습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모습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정도로 이 일을 하라고 말합니까? 전심전력하여.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또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네 자신과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살펴봐라.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살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도 순간순간 살피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멈춰서서 내 자신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살피고 점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어긋나고 있다면 바로잡으라 권면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 5가지 권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면에서 내가 과연 좋은 본이 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누군가에게 덕이 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연소한 나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각기 다른 형편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만 개인적으로 주는 권면이 아니라는 거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게 되어지면 관계를 참 잘 못합니다. 관계를 참 잘 못하지요. 조금만 지혜롭게, 조금만 그 사람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해서 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지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다양한 형편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권면을 또 이어갑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 상대적으로 젊은 형제들,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 상대적으로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외로운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대표라고 말하는 그 장로들은 어떻게 돼야 되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구체적으로 권면을 해줍니다. 저는 2번에 나눠서 5장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권면들입니다. 관계 때문에 이 귀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천지인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받아서 다양한 형편에 있는 지체들과 바르게 관계하고 제대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은 아버지처럼 대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남자 성도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은 어머니처럼 대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여자 성도들은 자매처럼 대하고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 대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가족처럼 대하라. 가족처럼.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처럼 돼야 된다.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내가 붙들고 있어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과 그 분쟁들 상당수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면들이 있지 않을까. 가족처럼 대하라. 실제로 성경은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피를 나누어 가진 육적인 가족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나누어 가진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가족됨을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의식을 행함으로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행함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함께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룬 가족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이곳에서만 아니라 저곳에서까지 함께하는 영원한 가족으로 이렇게 수고롭고
나그네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듬으면서 이 세상 그 어떤 모임과 공동체와 조직에서도 볼 수 없는 참된 사랑과 교제가 있는 가족 공동체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영적인 가족인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과부들이라고 해서 단지 사랑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뒤에 남아있는 미망인,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넓게 보면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심정적으로도 외로운 교회 안의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정말 가족이라면 이런 지체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과부들과 고아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기서 말하는 과부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재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체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재정적으로 어렵고 심정적으로 외로운 지체들을 대하고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요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꼼꼼하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꼼꼼하게 권면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가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정말 민감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민감한 주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이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정말 초대교회로 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이면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같이 드리고, 흩어지면 각 가정들을 돌아가면서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고, 자기에게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체들을 섬기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너무나 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러분, 처음으로 그 연합과 교제를 깨뜨린 문제가 뭐였느냐? 그게 바로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였어요. 그 아름답던 그 교회가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할 때 그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 자체는 너무나도 귀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였기에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제를 말하면서 어떤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들로 상징되는 재정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어려운 지체들을 도울 때 어떤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 보면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참 과부라는 표현이에요. 참 과부. 거짓 과부가 있을 리도 없는데 참 과부, 이게 어떤 의미냐?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친절하게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Widows who are really in need.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과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과부라고 해서 다 똑같은 형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재력이 있는 과부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 과부도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지체, 그런 사람을 가리켜 참 과부,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볼 때만 참 놀랍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쓰는 것이 그냥 쓰여지지 않고 참 깊어요. 잘 보십시오. 그냥 도와줘라, 참가부들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을 존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존중함으로 대해라. 원어적인 의미로 따지면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그 과부들의 존귀함을 보존해줘라. 남편이 있었을 때의 그 존귀함을 지금 남편이 떠났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 필요를 채워줘서 그 존귀함을 보존해줘라.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과부들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하여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게 권면합니다. 지금 도움이 절실한 그 지체들을 돕되 그들의 마음이 부끄럽거나 상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줘서 그들의 존엄을 지켜줘라. 여러분도 최근에 다 보면서 공부는 하셨겠지만 저도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회사 사정상 해고를 당하신 분들이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것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그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을 놓고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직장을 잃은 이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어지는데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너무나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일부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악용하기도 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어떤 제도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부의 사람들이 일탈하는 것을 놓고 마치 직장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어지는 것처럼 그 마음을 얼마든지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다루는 교회는 더 주의하고 더 섬세하게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대해야 한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분들의 마음이 부끄럽거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도와줘라. 바울이요, 언제? 2000년도 전에 여자들이 사람 취급, 사람들 숫자 셀 때 들어가지도 않는 그 시대에 과부들을 대할 때 그들의 존엄을 지켜줘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교회가 이 일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참 과부들은 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 제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는 순간부터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렸던 과부들을 돕고 생겼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교회가 재정적으로 돕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집사 제도가 생기게 된 그 이유도 역시 바로 구제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의 목적으로 집사 제도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사역 가운데 이 구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정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과부들과 고아들을 특별하게 챙기신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과부들과 고아들로 상징되어지는 재정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반드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구제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들이 그런 도움을 교회로부터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혹 부끄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존대하라. 그리고 존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은밀성입니다. 은밀성. 은밀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제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정말 소수의 실무자들만 알 수 있도록 해서 교회 안에 어려운 그런 지체들 돕고 섬기는 것이지요. 겉으로 드러나게 해서 자신들의 구제가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외식을 행하지 말고 정말 은밀하게 해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도 힘들어지거나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 열심히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냅시다. 그러나 내 마음 뿌듯하게가 아니라 내 섬김을 받는 분들의 마음이 편하게, 정말 세심하게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제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재정적으로 어렵고 심정적으로 외로운 참 과부라고 해서 교회에서 무조건 다 구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참 과부라고 해도 그 가족 중에 자녀가 있거나 손자들이 있거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친척들이 있는 과부들은 그 가족들로 하여금 먼저 도울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로 먼저 효를 행하게 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모에게 그 자녀가 효를 행할 기회를 빼앗지 말라. 그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할 기회를 교회가 구제라는 명목으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반드시 분별이 있어야 된다.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덧붙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해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부모를 돌보고 섬기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 일을 안 하고 교회의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해서 교회의 짐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는 참 과부를 교회가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교회의 도움 말고는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참 과부들이 있는데 그 가족이나 친척들이 자신의 마땅한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진짜 도와야 되는 참 과부를 제대로 도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참 많이 알려진 구절인데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 특별히 나이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그 자녀들과 그 친족들에게 가장 먼저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심지어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전체 재정의 30%는 나눔과 선교에 사용하려고 초창기 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을 어떻게든지 잘 흘려보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아직 30%까지는 되지 않고요. 25%에서 27% 정도 됩니다. 한국교회 평균이 6%에서 7%라는 점에서 보면 참 많이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바로 분별이고 구분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할 수만 있으면 요청이 있는 곳에 다 보내고 싶지만 재정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다 보낼 수는 없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참 과부를 분별하고 구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많은 요청들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는 복지재단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늘 요청하고 복음 증거, 사역 현장의 사진들과 이런저런 사역 계획서와 함께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역을 요청하고. 그런데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을 뒤로 밀어놓고 다 찾아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년 전부터 구제는 나눔봉사위원회에서, 선교는 선교위원회에서 분별하고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를 먼저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분별하고 구분하는 게 제가 할 때보다 훨씬 더 잘하십니다.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원칙이나 기준을 만드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구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들을 위원회에서 감당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나눔과 구제와 선교 사역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더 왕성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더 세심한 분별과 구분이 일어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고 작은 교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고,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증거 사역에 동역하고 힘이 되는 교회 꼭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그 자격 조건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유급 직원으로 일하게 해서 그들의 존엄을 지켜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복지제도에 아주 근간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하나 2000년 전에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노동을 하고 그 가운데 속에 뭔가 급여를 받아서 그들이 스스로 일해서 벌어 자기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단지 과부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봉사의 직무를 맡길 것이냐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하여 이곳은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맡길 것인가. 쭉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여서 그 사람 도와준 이거 말고 일상에서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뭔가 큰 것으로 뭔가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싶고 평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손 걷어붙여가 도와주고 일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지. 뭔가 특별한 일이 있고 관심사가 되었을 때만 그때 나서는 사람들 아니 그들의 그 기저 가운데 속에 일상 가운데 속에 그렇게 따뜻하게 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건 창세기 말씀 보게 되었으면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들 둘을 갖다가 영접을 해요. 나그네들 얼마나 지치고 어디 자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나그네들 같은 둘을 대접을 했는데 그 둘이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그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 보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관계없는 사람 일상 가운데 누구를 향해서도 친절하려고 하고 누구든지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 일상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직분자가 이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먼저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 섬긴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행실에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 나팔을 불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봉사해서 드러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꼭 나팔을 불어야 합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거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표가 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고 있으면. 바울은 그런 풍성한 선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내용을 보면 그 선한 행실의 증거로 몇 가지 예를 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먼저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어떤 사람의 자격을 말할 때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경우에 자녀를 먼저 끌고 와요.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배로 낳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네가 대하고 있는지, 지혜롭게 대하고 있는지, 정말 잘 되기 원해서 분별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직분자의 자격을 말하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말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 세상과 확연하게 달라야지요.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부모,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도 제대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섬기게 하는 자녀 양육, 직분자들이 꼭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단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만나면 또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잘 대접해라. 한마디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는 반드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긍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불리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해야지요. 기본적으로 따뜻해야지요. 세 번째로,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지체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종이 되는 사람들, 그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발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외롭고 상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 마음과 시간을 기꺼이 열고 때로는 내 지갑까지 열어서 지체들과 이웃들을 힘써 도울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직분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냥 선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선한 일,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고만 분별되면 그 어떤 일에도 달려드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내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이냐, 이것만 따지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면 그 일을 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재정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 혹시 너 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 말하는 거예요. 너 관심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 신앙생활하고 너 쓸 것 있고 네 자녀 잘 키우고 이거 말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너 정말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내 마음에 그 어떤 미동도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마라.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간절한데 여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후히 주시는, 너무나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마음껏 주저앉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분이 쓸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쓸 것까지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목사가 봐도 압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쓸 것만 놓고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쓸 것도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여력 있게 해주시면 마음껏 흘려보내면서 이 땅을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꼭 이런 사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고, 나의 선행에 대하여 조금도 되갚을 수 없는 나그네들이라 할지라도 내 소유와 내 기도를 얼마든지 흘려보내준 성도들 여러분 꼭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것이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꿔가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내 무릎을 꿇어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 몸에 아예 붙어있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들을 씻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을 유익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쏙 빼닮은 성도들 꼭 되어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이 퍽퍽한 땅에 여러분의 긍휼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아름다운 선행들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과 이웃들이 정말 따뜻한 위로를 받고 힘이 되는 격려를 얻게 되어지는 넘치는 나눔과 풍성한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